오늘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다니엘서 1장이 다니엘의 비범한 지혜가 다니엘의 삶의 중심에서 나오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면, 다니엘서 2장은 이 다니엘의 지혜가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 왕궁에서 어떻게 나타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강대국 바벨론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안해서 잠 못 자게 된 느부갓네살 왕, 성경은 번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민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용법에 따르면 자신의 마음을 때리고 괴롭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은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확실하게 명령한다. 만약 너희가 내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내게 말해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몸을 칼로 토막내고 너희 집도 부숴 거름 더미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내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몽한다면 나는 선물과 상과 그거 영광스러운 명예를 주겠다. 그러나 그 꿈과 해몽을 한꺼번에 말해보라.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술사들과 점성사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 이 술사들은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이 종들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청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더욱더 화를 냅니다. 왜 강대국 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화를 냈을까요? 자신의 신하인 술사들이 무지해서일까요? 다니엘서는 모든 인간은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에 부딪히게 되면 이성을 잃게 되고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살지 않고 다른 세계에 사는 신이어야만 왕께 그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술사들, 점성사들의 답변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내놓은 문제가 인간이 풀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아야 해몽할 수 있는 건데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해몽하라고 하니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술사들의 답변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더욱 포악해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꿈을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지혜자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모든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죽이겠다고 명령 내렸습니다. 왕이 분노한 것은, 화가 난 것은, 극도로 포악해진 것은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절대적인 지혜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불안하게 되고 번민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라 할지라도 삶의 고비에서 만나는 불확실성 때문에 잠 못 이룰 수 없습니다.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불가능이라는 명제를 나타내면서 불가능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절명 위기에 처한 다니엘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의 지혜를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왕의 꿈의 내용을 해석해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극도로 예민하고 화가 난 포악한 상태인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 자체는 죽음을 각오한 용기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열흘간의 시험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절대절명의 위기만 보았지만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임재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극도로 예민해지고 포악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왕 앞에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자기들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니엘의 태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니엘은 불가능한 일을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범한 지혜를 받았지만 자기 지혜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고 함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합니다. 자기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다니엘은 자기 백성, 자기만 살려고 기도하지 않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사람이고 자기 혼자만 능력이 있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를 모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 혼자만 살려고 애쓰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하나님의 비밀을 절대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박한 상황을 만들고 이 절박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이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자멸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불가능의 한계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자기들만 살려고 기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자기에게 나타난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기도하자 하나님 일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매우 연약하고 소심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처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응답받아서 다니엘처럼 이와 같이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분은 시간과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더해 주신다. 위기와 혼란의 시기를 맞이하면 사람들은 두려워 떱니다. 또 절박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먼저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2장은 우리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절박한 때에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동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절박한 때의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니엘처럼 또 세 친구들처럼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불가능의 현실의 눈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총을 기다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